그러면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출구가 없어 보이는 곤경에 처하는 이유.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교훈을 배울 기회로 그러한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얻을 때까지는 그 상황이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원문도 낭독하고 공부하는데 이 삶의 힘든 상황, 나를 괴롭히는 이 상황 왜 물러가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그 상황이 전생의 업보로 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질병과 같은 특정한 조건은 카르마를 갚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카르마를 청산하게 되고 미래에는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겠지요? 영혼이 카르마 청산을 앞당기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상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카르마가 완전히 균형 잡히거나 청산될 때까지 그 고통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카르마를 청산하기 위해서 질병이나 다른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 있지요. 바로 영적 스승님들이 전해주신 영적 도구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을 보다 신속히 벗어나길 원한다면 카르마를 균형 잡는 영적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를 균형 잡을 수 있는 특별한 도구로 영적 스승님들께서 전해주신 것은 보라색 화염 기원과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원문이 있지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 상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부딪히는 거의 모든 어려운 상황은 이 두 가지, 카르마의 산물이거나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원인을 염두에 두고 양방향으로 문제를 공략한다면 그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본론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십시다. 전생의 업보로 돌아오는 카르마를 온몸으로 받는 대신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영적 도구가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업보를 받지 않고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 사실 저는 이 가르침을 처음 받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에서 지름길 같은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지은 업보를 피할 수 있는 길, 그 카르마를 상쇄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니 진짜면 참 너무 좋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과연 이것이 스승님들이 주시는 것이 맞는가? 정품인지 짝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직접
사용해 보면 됩니다. 하루 1시간 정도 투자해서 기원문을 낭독하는 것.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일 아니지요? 손해볼 것 하나 없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면 되지 않습니까? 직접 부딪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적어도 3개월 정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총 합쳐서 1시간 정도를 투자해 보시고 그런 후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 달 만에 내가 처한 상황이 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느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 그런 감각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사실 이런 도구가 전해진 것은 불과 채 한 세기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것이 공개된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때가 되었기에 우리 인류의 의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였고 이제는 특별한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시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보라색 화염 기원문을 올려드리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될 때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있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아주 중요한 물음이지요. 왜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거의 대다수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희생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지점 중 하나는 우리 영혼이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창조했으며 따라서 그것을 자신이 해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때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라는 물음을 던진다는 사실 그 자체는 우리 영혼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내적인 알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제 불능의 상황이란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애초에 그런 상황의 희생자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내면 깊은 곳,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삶이 우주가 질서 없는 제멋대로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은 우주가 신의 법칙들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으며 어떤 일이 발생하는 데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은 자신이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본능적으로 그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 영혼의 차원에서의 이 알을 우리의 표면의식, 외면의 마음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물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라는 물음을 나 자신과 삶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나를 덮쳐오는 불운의 먹구름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시련, 고통,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이유와 각각의 경우에 바람직한 대처법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 보십시다. 어떤 사건은 분명 배움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어떻게든 배울 수 있기를 원했기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특정한 상황을 선택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전생의 카르마가 돌아오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카르마를 균형 잡을 기회를 환영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카르마를 청산하기 위해서 영적 도구를 활용하면 되겠지요. 어떤 사건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선택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상황이 우리의 현재 의식 상태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재 나의 심리 상태에서 내린 결정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상황을 우리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겠지요. 어떤 사건은 타인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오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건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반응하는 힘을 기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 뺨을 친 상대를 향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훈련의 기회로 삼는 거지요. 나아가서 자유의지를 오용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추락하는 부정적 카르마 나선에 빠지는 대신 우리의 의식을 끌어올리는 생명의 강, 상향 나선에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사건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 영혼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주로 나약하고 사리 분별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경우엔 영적 보호 기법을 사용하여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요. 뒤에 두 가지 경우, 즉 다른 사람들이나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유발된 상황들의 경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택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 지구별에 태어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은 대다수 사람들이 분리의식이라는 낮은 의식 상태에 빠져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치는 곳이지요. 우리 영혼은 이곳에 올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곳에 육화함으로써 겪어야 할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건이 우리 자신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기회입니다.
첫째는 참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 즉 영적 존재인 진정한 나로 머물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뺨을 돌려대며 사랑으로 반응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왜 우리 삶에 펼쳐지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동양의 일부 종교들은 숙명론적인 인생관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생의 업보로 인한 결과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어떻지요? 모든 것을 신의 뜻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거나 기계적인 작용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둘은 모두 양극단으로 치우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미리 결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이 나의 선택과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지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상황들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희생자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교훈을 배움으로써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과거의 카르마로 인한 결과라면 카르마의 균형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요? 만일 어떤 상황이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면, 즉 타인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들의 선택이나 선택의 결과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지요. 따라서 외부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맞받아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 뺨도 돌려대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상황을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외적 상황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그 위기의 상황이 마치 마법을 부린 것처럼 즉시 물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삶의 주도권은 역시 우리 쪽에서 쥐고 있지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삶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의 희생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던 다니엘을 시기한 그의 정적들이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들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는 법을 세울 것을 제안하여서 왕의 재가를 받아내지요.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를 제거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릴 것인가? 기도를 그만 멈출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처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지요. 위에 5가지 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4번, 5번. 그렇죠? 타인들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오용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요. 2가지 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본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신성한 의례입니다. 나는 작고 유한한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죄인이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희생자라는 왜곡된 자아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과 운명과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임명받은 불멸의 영적 존재라는 내 본래의 자아 정체감을 확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참된 나 자신이 되는 시간, 진정한 나로 머무는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나를 둘러치고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내 영혼을 보호하는 영적 조치를 취하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본래 정체성을 선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다니엘이 이 신성한 예식을 포기할 리 없겠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기꺼이 감내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참된 자신으로 머물러 있기를 선택한 것이며 또한 자신의 뺨을 치는 자들을 향해 무집착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영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잊지 않았겠지요? 그 결과가 어떠했지요?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정적들 같지요? 왕은 이들의 교묘한 술책에 놀아나고 있고 다니엘은 이들이 쳐놓은 덫에 꼼짝없이 걸려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까?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지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떨까요? 다니엘을 너무나 아낀 다리오 왕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샌 후 새벽같이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굴 앞에서 슬픔에 찬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응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21절과 22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누구지요? 미카엘이지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대천사 미카엘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영적 도구를 알고 있었고 매일같이 그 도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도구 말이지요. 이것의 가치를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며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마치 마법을 부린 것처럼 즉시 물러가지요. 다니엘은 권좌에 복귀하게 되고 그를 제거하려 했던 정적들이 되레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공격한 어둠의 세력들은 대천사 미카엘의 출현 앞에서 혼비백산하고 말지요. 이제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다. 시종일관, 이 상황을 주도한 자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입니까? 다니엘이지요. 그는 자신과 삶과 운명과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혼, 곧 그리스도 의식의 표상이라고 할 만합니다. 영적 성장의 길은 자기 극복, 자아 통달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에 대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자, 우리 안에 누구입니까? 내 하위체를 장악하고 있는 분리된 자아들이지요. 에고, 영체, 외적인 격, 그리고 외부의 어둠의 세력들이지요. 따라서 반응을 통제한다는 것은 의식 자아가 분리된 자아들과 어둠의 세력들을 극복하고 내 하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요. 우리가 영적 여정을 체계적으로 걷게 되면 의식자의 통제력을 제한하는 이런 세력들, 이런 한계들을 극복하고 내 하위체에 대한 통제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육체, 감정, 생각, 정체감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제가 가능하면 당연히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우주를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외부의 상황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겠지요. 통제불능의 상황에 끌려다니는 희생자의 삶을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무집착의 상태를 얻게 될 것이며
이런 의식의 상태가 모든 상황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극복, 자아 통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오늘은 부활절이지요.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분리의식에 사로잡힌 옛 나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곧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신 뜻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나의 길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안내하시는 이 길을 감사함으로 받아 기꺼이 정진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하여 나 자신과 삶과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그리고 이 지구별을 영적 세계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고 그 임무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구별과 우리 인류에 대한 최고의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